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같이 오리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5편 말씀은 고라 자손에게 속한 시로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이 감격에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곧바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하는 모습입니다. 시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1절 말씀에 기록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짐작하여 현재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날 무렵이거나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라고 추측합니다. 먼저 시인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포로 귀환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시편 85편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더는 이스라엘의 불법과 죄악에 대한 죄의 무게에 눌리지 않도록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셨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모든 잘못들을 덮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거하셨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사라는 동사는 들어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이전에 행한 행악들에 대해 그들의 죄의 무게를 지지 않도록 들어올리시고 모두 제거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심으로 그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신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인이 곧이어 4절 말씀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와 진노를 돌이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시인이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곧바로 간곡하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약속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부푼 꿈을 안고 포로지에서 귀환하였지만 외적으로 그들이 처한 경제적, 정치적 상황은 매우 부정적이었고 내적인 현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불거진 문제들과 에스라서에서 기록하는 이방 민족 간의 혼인으로 일어난 문제들이 그런 이유들 중 하나입니다. 에스라는 민족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를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에스라를 통해 실시된 이방인 아내와의 이혼은 중차대한 종교적, 민족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뿐 아니라 구원은 민족의 해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개개인이 해결해야 할 신앙과 믿음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잃어버렸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상황이 겉은 구원받은 것 같으나 속은 구원받지 못한 영적 죽음의 현실을 폭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기서 다시 살리사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가 현재 죽어있는 신앙과도 같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시가 꼭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의 문제만으로 여겨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외적 부르심의 은혜로 교회에 출석하며 구원받은 것 같으나 아직 내적 부르심의 경험이 없어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무너진 그리스도인들의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고, 에스라가 강조했던 이방 민족과의 혼인으로 일어난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오늘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강제로 이혼하게 하는 시대적 상황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 속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 아내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함께 가지고 오는 문제였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이방 신들을 함께 겸하여 우상 숭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나 오늘날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 속 시인처럼 자신의 민족을 위해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의 은혜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내적 부르심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성장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이제 시인처럼 아직 회복되지 못한 민족을 향해, 성도를 향해 애통하며 부르짖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저번 주 금요기도의 찬양을 인도하면서 저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보네퍼 목사님의 시를 배경으로 작곡된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인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그 찬양의 가사를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의 3절 가사 중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이 가사를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 중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마시며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성도님들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저를 향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고난의 잔을 마시며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지금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여 소명을 받은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2018년 7월 6일 금요철야 예배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소명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금요철야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 고백 때문에 늦은 나이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아이를 키우는 중에서도 그리고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도 결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의 말씀은 저에게 앞으로도 이 길을 걸어나갈 능력과 힘이 되어 저를 인도해 가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저 같은 죄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며 기도하고 끝내 주님은 저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은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걷는 삶을 뜻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누림의 삶 속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난을 감내하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쓰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는 이미 이 말씀 속에 시인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부교육자들 그리고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소명을 받는 그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자신의 목숨을 다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성도들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주어진 하루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영원한 구원받음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말씀 속 시인처럼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시인은 8절과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주의 땅 주님의 백성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깃들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그들이 의를 따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앞으로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영원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신 주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날마다 감사함으로 받고 이 세상 허락된 삶의 시간 동안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영혼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새벽의 기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세움받은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입술로 기도하는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을 울리는 성도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더욱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온 민족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소명과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